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나의 주님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때로는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견디기가 어렵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들과 어지러운 마음들과 또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라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와 합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순종할 때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모든 이들과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하나님, 저희 1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동생이랑 싸우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함께 가는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의 곁에 장사하니.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적, 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풍성한 그 복과 성장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러한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꿈꾸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 같이 있으셨어요? 40일. 40일 같이 있으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들, 이런 것들에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일날이 되잖아요. 생일날이 돼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혜진이가 생일이라고, 이제 한 달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생일날을 기억하면 무슨 선물을 받을지, 그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을지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죠? 또 엄마가요, 밖에 있다가 전화를 해서 그래, 잘 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 라고 얘기를 하면, 우와,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죠? 기쁘세요? 기쁘지 않죠? 걱정 근심이 있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마음이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보내? 이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는 그 하늘나라로 가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바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바래요? 무엇을 기대하세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세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씩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그 풍성함,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패배자 같았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막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고쳐줘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 말씀 한 번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이곳 저곳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요.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풍성해지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궁핍한 자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궁핍한 자, 무언가 필요하고 갈급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요.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 쓰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전반적인 배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3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대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 이거 남 주기 싫어. 이런 게 없었대요. 다 서로 나누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았어요. 사도들 발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쓰자고.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기에 그들은 궁핍함이 없었다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이 바나바의 좋은 모습을 본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과 그의 부인 삽비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들도 바나바가 한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요. 막상 자신의 것을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현찰이 생기니까요. 그중에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그 남은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판 값을 숨겼느냐? 라고 하고요. 네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을 하니까요. 아나니아가 엎드려져서요. 혼이 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다시 삽비라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고요. 삽비라는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주님의 영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삽비라 역시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고요. 이 부부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의 그런 마음 속에는요. 아니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 사람이 왜 죽기까지 해야 하느냐. 난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내 것이에요. 내 것에 전부도 아니고 얼마만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안 주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아예 안 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을 정도의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은요, 그 궁금증이 풀어지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그런 물질에 대한 물질관은요, 사람 위에, 신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돈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기에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이 바로 현대인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돈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가치가 그 돈으로 증명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물질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아까 전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초대교인들의 물질관은요, 돈을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해하고 행복해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즉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돈 위에, 그 돈의 주인으로서 돈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런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의 물질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이 노력을 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많은 돈이 자신에게 주어졌겠죠. 그렇지만 이 돈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은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창립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물질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초대교인들의 그 삶을 잘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내놓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들은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해 준다든지 인정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질투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아,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은데, 이러한 질투가 났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들도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멋있어 보이기도 싶어하고, 그래서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결국에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어버린 그러한 일들로 되어버렸는데요. 왜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런 최악의 결론을, 죽음을 맞게 되냐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마음만 먹으면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뉴스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분이 우리 자녀들 갖다 주라고 용돈을 줬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 안 하면 부모님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속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요. 오늘 이 시간까지 보존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요. 절대 속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외적인 일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냥 저를 잘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그 마음속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눈빛, 그 손짓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뭐 할 수가 없는 분? 속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한번 되어 보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집을 팔았어요. 그래 집을 판 값이 10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10억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집의 일부의 값을 떼어놔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9억이 전부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정확히 그 값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집을 팔았을 때에 하나님은 잘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떼어놓고 그 떼어놓은 것 외의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10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제게는 9억에 팔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집이 얼마에 팔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은요, 저는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를 만들어내서 그 일을 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요,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 그렇게 죄 짓다가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이, 나 몰라. 이러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들이 뺀 돈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얼마를 뺀 나머지의 돈이 전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끝났어요?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어요. 여기에서 죽음이란 육적인 해석은요, 이런 거예요. 무엇인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그러면 누릴 수 없는 자가 될 거예요. 또 영적인 해석은 이래요. 하나님을 속인 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거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고 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의 인격을 높여준다든지 칭찬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것이고요. 그 모습을 본 부부는 바나바가 많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나바처럼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의 돈을 감추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이러한 형식적으로 내어놓는 것, 이것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형식만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도 그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 사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없다는 것, 이것이 형식적인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드릴 때에 우리가 사탄의 마음에 이끌려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늘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음악이 나오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고, 헌금을 하자고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절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것으로는요, 그 어떤 은혜도, 성령도, 기쁨도, 자유함도,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가 없게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교회를 잘 다녔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확신이 안 생기시는 분들,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대로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는요, 그 성실함, 그 열심, 그 착함이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열심히 하네, 정말 성실해 라고 응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평안, 기쁨과 자유 이런 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것을 멈추기를 바래요. 사단의 공격에 그냥 공격을 당하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물러가길 선포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이 위선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형식적인 것들을 패하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함으로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처음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요, 처음과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이들이요 처음부터 자신이 드릴 계획이 없었다면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는 다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돈을 받고 보니 내 시중에 현찰이 딱 들어오니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게 되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간증책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하는 것에 대한 수당의 50%를 감사 헌금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그분이 했대요. 그런데 막상 영업 실적이 전국에 막 상위권에 들고 수당을 많이 받게 되자 헌금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가진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인 거예요. 그들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유지됐다면 그들은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바나바처럼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마음이 변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변한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결단이라도 했을 것이고요, 다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보고 다짐을 해본 일을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나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변해요. 잘 드리겠다라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섬겨야지, 이해해줘야지, 도와줘야지 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만 이러고 있어?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 라는 것 같고요. 그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첫 마음,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구원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 마음이 변하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들은요, 어떤 중독들에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또 뭐가 있을까요? 일하는 거에도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는 중독도 있고 건강 중독도 있어요. 내 건강을 막 지키려고 하는, 심하게 지키려 하는 중독.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욕 중독, 욕을 끊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음란한 그러한 중독이 있어요. 음란한 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청소를 계속해요. 청소 중독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쇼핑 중독, 또 다이어트 중독. 이런 많은 중독들에 빠져 살고 있는 요즘 이 시대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중독들을 고치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해요. 뭐라고 다짐할까요?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해온 그 습성들,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자주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처음에 결단했던, 그만하고 싶던 그 마음들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마음도 사라져요. 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은요, 여전히 중독을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겠다고 하고 결단을 하며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래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니 많은 세상의 것들과 부딪히게 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지 못하게 되니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나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곧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라는 그 첫 마음이 변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삶의 결과 그들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으신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과연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 진짜 행복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속여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해지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분명 그 어떤 행복보다도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요, AI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AI로 인해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방식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AI가 하고 있고 로봇가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요 다 변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 그런 것을 자꾸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변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식을 없애는 것, 그리고 또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형식을 없애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들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는 줄 알았다면, 또한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속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형식을 없애는, 형식적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전부라고 했는데 또한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부디 우리의 영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형식적인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형식적으로 없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변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이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에 의지하면서 주님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자신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적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풍성히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주님을 속이거나 또한 주님의 것을 취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도행정적 교회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도 나를 속이고 남들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 의무적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셔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 또 주님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서 정결함과 정직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과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정욕과 또한 욕망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속을 수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 알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형식적인 것을 모두 내어놓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